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이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리고 예수님의 도, 그리고 세계 성교, 이것을 중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10장에서 가이사랴, 지중해 바다 옆에 있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귐을 가진 것입니다. 정인으로서 요빠에서 가이사랴 올 때 정인 3사람 동행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와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떠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더라. 이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할례 받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비판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베드로가 식사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리하여 사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있을 때 점심시간 12시 지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혹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가라. 너를 부르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아래층에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영접하라,
그리고 함께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성령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피당의 집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보자기 하나 둘 셋 넷 네 귀에 끈을 단 큰 보자기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 세계선교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큰 보자기 안에는 이제까지 먹지 못했던 부정한 동물, 부정한 새, 부정한 버러지, 많은 부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 음식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이제까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세 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고 마침내 큰 보자기의 모든 짐승들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는 경고했습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사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파송한 저 사람들을 따라 가라. 가이사랴에 가라. 말씀을 외쳐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명령에 의하여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 순간, 심판조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이 맺음을 모든 사람,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방언의 역사가 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7절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기도,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땅끝 선교, 이방인 선교,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이것이 창세기 2장 10절이야.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동서남북 네 개의 강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겠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이때의 베드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있던 할례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메타노이아 회개의 은총을 주셨도다.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도다. 할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례파와 이방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이방에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셨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례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하나가 되는 역사인데도 하나가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행하여 나갔던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태인에게만 전도합니다. 할례파, 할례당,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전도합니다. 이게 몇 절이라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향하여 흩어져 나갔습니다. 페니키아, 지중해를 점령했던 페니키아 나라로 갔습니다. 구브로 지역을 갔습니다. 마침내 안디옥 지역에 갔습니다. 안디옥에서까지, 페니키아에서까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루살렘, 예수님을 영접한 할례받은 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할례파를 주장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게 된 것은 교제를 갖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2장 20절 할례파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서 갈라디아 20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어느 목회자입니까?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부터 18, 19, 20절 계속하여 할례파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식사했다고 베드로를 행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 전도했다고, 예수님을 전도했다고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행하여 해명하라고 소명하라고 다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파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가르쳤던가? 성령님이 언제 이렇게 가르쳤던가? 바로 갈라디아 2장 1절이야. 2장 19절 20절. 할례파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식사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 2장 19절, 2장 20절에서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로마 사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죠. 갈라디아 2장 1절 이하에서는 가이사라가 아니고 이제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절 이하 19절 20절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문제를 만들었다고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 식사했다고,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 전도했다고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맥, 이 배경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할례에 대하여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할례, 어신법에 대하여 죽었다. 어신법,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할례, 의식법,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절기, 이 의식법, 율법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할례법에 대하여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할례법에 대하여, 의식법, 시리모니얼로 의식법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할례를 지켜서는 안 된다. 할례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미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할례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의식법 지켜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할례법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욥기서 41장 1절이에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다, 이들의 메시지, 이들의 설교, 이들의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메시지, 욥의 선포,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절. 예수님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느냐, 능력을 행한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저들의 메시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칩니까? 로마서 6장 6절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옛사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옛사람,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옛사람, 거짓 메시지 전하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못 박혔다고 가르칩니까? 오늘 옛사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옛사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옛사람,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키는 옛사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할례파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계속 분리시킵니다. 유태인들이, 할례받은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할례받았다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행하여 할례를 주장하면서 의식법을 지키라고, 의식법, 할례법, 율법을 지키라고. 어떤 율법? 의식법, 할례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모든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유태인이든지 할례파 유태인이든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포도나무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17절이요.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할례받은 유태인이든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교회도 유태인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신 분열이 생기신 할례도 무할례도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식법에 대하여 할례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할례법으로부터 의식법으로부터 자유다. 이 자유를 선포한 것이 갈라디아 5장 1절이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이 자유를 지켜라. 계속하여 갈라디아서 할례로 인하여 유태인 할례자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사이에 계속 분열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 전체를 결반으로 잘라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시키며 이렇게 분리시켜야 합니다. 의식법은 할례법이죠. 의식법은 짐승의 피로 바쳐서 제사 지내는 것이죠. 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남은 것이 의식법이 아닌, 할례법이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다른 법이 뭐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시키며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6장 1절 2절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율법 노모스. 그리스도의 율법 노모스.
그리스도의 율법 지켜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율법의 강령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이야. 십계명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성령 충만 받은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 파라클리토스, 파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 받은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이야. 믿어, 계명을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사랑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 믿어, 계명, 사랑, 순교실험, 이것을 지키라고 명한 것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야. 파라클리토스, 성령 받고 믿어, 계명 지켜라. 사랑은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기육체형.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 19절 20절 예루살렘의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분파를 만듭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격리시키고자 합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설교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다음에 구원파가 나타납니다. 구원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구원파를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를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몇 장이라고요? 갈라디아 5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거짓 믿음을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구원파 기억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자들 갈라디아 5장 19절 기억해요. 갈라디아 5장 19절이 뭐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 이것이 뭐죠? 원어가 뭐죠? 쌀없어 죽은 믿음이 행동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다. 죽은 믿음이 행동하는 것, 죽은 믿음이 악한 열매를 만드는 것, 악한 열매, 죽은 믿음이 만드는 악한 열매, 이것이 어맹가 뭐라고요? 어맹가 들어온 것과 호세가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비와 분쟁 것,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이란 것, 투기와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것을 행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이런 짓을 하는 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다시 말하노니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체험. 오늘 사도행전 11절 예루살렘 기독교인 할례받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서도 할례를 주장하고 있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계속 분파를 만들고 있음.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 할례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 오늘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 사도행전 11장 20절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 그레데가 어디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그레데가 있습니다. 그레데. 죄송합니다. 그레데는 지중, 섬 중에 하나가 그레데죠. 그레데. 그리고 지중해 섬 중에 하나가 구버로, 키프로스, 구버로죠. 그레데, 키프로스, 지중해 섬, 두 개의 섬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에 구레네, 그레데가 아니고 구레네 시몬, 바로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참석하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갔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전도합니다. 누구에게 전도한다고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환난 피하여 도망칠 때, 세계를 향하여 흩어질 때 할례받은 자에게만 전도했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분리시켰죠. 그런데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에 살았던 이 구레네 지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도,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했음.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했음. 그리고 지중해 키프로스, 지중해 키프로스가 구버로, 키프로스, 구버로. 이 키프로에서 온 무리들도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수리아 지역의 큰 도시죠. 동쪽
서쪽 유럽과는 반대로 동쪽 지역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인더스 강, 대한민국 한강, 이 동쪽을 말해주고 있는 안디옥에 와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안디옥 도시가 기독교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기독교가 안디옥에 할례받지 아니하는 헬라파, 그리스,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이방인과 할례받은 자들이 안디옥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1단계입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할례받지 않은 자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례받은 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굴 파송할까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용기를 심어주는 아들,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어디서 파송했다고요? 예루살렘, 할례받은 유태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기독교가 유태인 바나바를, 레위 지파에 속한 유태인 바나바를 이방교회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할례받은 예루살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안디옥,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의식법,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할례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할례법에 대하여 자유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할례에 대하여 자유, 예수님 안에서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방인과 할례받은 유태인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하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유태인 바나바를 이방인이 모여있는 안디옥에 파송한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 할례받은 기독교가 안디옥에 할례받지 않은 기독교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안디옥 지역의 복음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생활, 경건한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바나바가 첫째, 믿음으로 충만. 두 번째, 선, 아가토스, 토와 선으로 충만했음. 선은 굿니스, 아가토스, 선은 충만했음.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 충만, 굿니스, 선함으로 충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 질문: 성령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 그러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성령 충만한 바나바, 성령 충만 바나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믿음, 아가토스, 선함, 굿니스, 성. 언제 그렇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거룩한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이 무엇이죠? 선, 아가토스, 토.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선이란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도, 이것이 선이다.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사랑을 지켜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선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라고요? 바나바가 믿음 충만, 아가토스, 굿니스, 선으로 충만, 체덱 미시와 대신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 선으로 충만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지금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능력 받았을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방언부터 가르칩니까? 신유은사부터 가르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했을 때 오직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제등 미시와 대신 믿음적인 사랑 숨기시라 또 아가토스로 충만했으니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목회자, 전도사 바르게 가르칩니까? 서대만이 사도행전 6장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죠. 선택의 조건이 뭡니까? 선택의 조건. 선택의 조건이 방언입니까? 방언 통역이 선택의 조건입니까? 신유언사가 선택의 조건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세계 기독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 7 집사 선택하는 조건, 성령 충만, 그리고 뭐가 충만해야죠? 지혜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믿음,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이 조건입니까? 7 집사 선택받는 방언이 조건입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지혜 충만, 그리고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뭡니까? 타락한 그리스 지혜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지혜가 아닙니다. 플라톤 지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소피아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뭐라고요? 믿음, 성결, 그리고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오직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성결, 거룩함, 아가토사, 토마, 군니사, 기억해요. 이렇게 지혜가 믿음, 성결, 사랑, 믿음, 화평, 사랑, 믿음, 관용, 사랑, 믿음, 선, 사랑, 믿음, 거짓이 없는 정직, 그리고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숨기시라. 이것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 이 사람을 집사로 선택했습니다. 방언이 조건입니까? 지혜가 조건입니까? 방언이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조건입니까? 바나바, 안디옥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믿음 충만, 선 아가토스 선으로 충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이렇게 바나바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에서 조건이, 바나바 조건이 방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가토스 선이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믿음 충만, 군리셔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이리하여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고 있음, 날마다 부흥하심, 하나님의 세계 성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나바가 다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다소, 오늘날 터키 다소. 왜 다소로 갔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께 한 방 맞아 쓰러졌던 사울, 방언은사 받았죠? 사울, 방언은사 받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니 방언은사 아니고서는 사울이 회개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자를 전도할 때 다음 주일에 11시에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 시가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전도하는 방법.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전도하는 길. 이것이 방언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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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은사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순교자 세례요한이 방언은사 받고 순교했습니까? 순교자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사자,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 나의 사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 태어났습니다. 방언 받을 필요 없이 세례요한은 순교신앙 가졌음, 주님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터키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벌써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 이상 세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바나바가
다수에 가서 회개한 바울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같이 사역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같이 세계 전도에 동행했습니다. 세계 선교가 이렇게 펼쳐나갔습니다. 바로 이 세계 선교에 펼쳐나가는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10절 이하 생수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물이 에덴 동산에서 출범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4개의 강으로 발전해서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이렇게 동서남북 세계를 행하여 말씀의 강물, 은혜의 강물, 복음의 강물,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세계를 행하여 뻗어나감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세계 선교가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지중해, 키프로스, 구브로, 키프로스. 지중해 복음화, 그리고 안디옥, 동쪽, 안디옥 복음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동쪽 지역 복음화, 인더스 강 복음화, 도마가 인도에 가서 전도했으면 대한민국 전도, 삼국시대도 대한민국의 복음의 전했음을 전성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쪽 지역, 아프리카, 비송강, 기홍강, 아프리카 선교, 구레네 시몬, 이 아프리카 복음화, 비손강이 복음화됩니다. 기혼강이 복음화됩니다. 기혼강이 에티오피아를 지나간다고 했죠? 에티오피아, 넥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음, 빌립을 통하여 이사야 53장 7절 8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을 에티오피아 넥시가 말씀을 받고 세례받아 아프리카 선교, 지중해 선교, 비송가, 기운가 선교, 안디옥 선교, 동쪽 지역 선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동쪽의 선교, 동서남북 선교,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줍니다. (28절)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나타납니다.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할례받은 자와 안디옥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교회가 이미 하나 됐음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온 천하의 흉년. 로마가 통치하는 온 천하.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침성,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 도구입니다. 아가브, 기근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대로 역사상에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로마 황제 누구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로마 황제가 됐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전에 누구죠? 가이우스 황제. AD 37년부터 41년까지 가이우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다가 가이우스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가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이어서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황제가 된 자가 누구죠? 다섯 번째 황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짐승들, 사자들, 호랑이들, 이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의 기독교인들 땅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베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교신앙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네로 황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지 않으면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하니까요. 미리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정치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암살됐습니다. 가이우스 황제 암살됐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우주 통치, 예수님의 우주 통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로마 황제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예수님 앞에, 심판의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정치 우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경제 우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지식 우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종교 우상을 통치하시고, 정치 우상, 국회 정치 우상, 사법부 정치 우상, 행정부 정치 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차별금지법을 만지작거리는 국회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심판의 주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말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차별금지법,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충만할 때, 믿음으로 충만, 최대 미시와 대신, 피스티드 크리셀리오스, 믿음전이 사랑 순교신함으로 충만하여 세계복음화의 사명, 일선에서는 이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